할렐루야. 오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에베소 1장 3절과 5절의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오늘날 기독교를 향하여 혹자들은 기복신앙이라고 꼬집고 비난하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겠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복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또한 믿음의 선진인 야곱도 결국 이 복을 쟁취하기 위하여 거의 사기나 다름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복을 약속하고 있는 이상 우리가 복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잘못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이 선물로 약속한 복을 헛된 줄 여기고 소망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불신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부분의 신자들의 신앙이 지향하고 있는 기복이 쉽게 수용되지 않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복에 대한 개념의 차이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적인 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복과 아울러 세상적인 복도 함께 바라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술 더 떠서 성경적 복을 세상적인 복의 쟁취수단 정도로 여기는 실정이기 때문에 큰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니까 이 모든 것에 이르기 위한 수단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법에만 눈이 어두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복이 잘못이 아니라 복이 아닌 것을 복인 줄 잘못 알고 구했다는 것이 잘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갈라디아 4장 15절에서 실문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디는 사본성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 무엇이라고 기록된 것도 있습니다. 즉 갈라디아 4장 15절은 너희의 복이 지금 무엇이냐 묻는 질문도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본을 취해서 갈라디아서 입장에서 모두 유용하겠으나 본고의 입장에서는 후자를 택하여 무엇이라고 보겠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무엇이냐, 이것을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자기에게 좋은 것이 복인 줄 알았다는 것이 비극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구하는 복은 과연 무엇인가? 혹자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무슨 주문처럼 외우고 다니거나 부적처럼 달아놓고 범사에 축복이 있을 줄 굳게 믿고 있는데, 착각하지 말 것은 요한 3서 1장 2절은 1절과 3절 사이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여의도에 떠는 순복음교회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는 이 성경을 부적처럼 평생을 목회 사명을 여기고 목회한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것은 이 본문의 1장 2절은 1절과 3절 사이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그런 뜻으로 왜곡되게 성도들을 인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은 1절의 대상을 향해 3절의 삶이 이루어질 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는 2절의 이 말씀은 1절의 대상들을 향해 대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1절의 대상들을 향해 3절의 삶이 이루어질 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1절의 대상도 아닌 사람이 3절의 진리 안에서 흥한다는 말씀의 의미도 모르고 그렇게 살지도 못하는 사람이 교회에 한 번 나왔다고 좋아라 외울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1절과 3절의 사람이 되면 2절의 범사도 세상 만사가 아님을 알게 되고, 또한 잘됨도 내가 좋아하는 잘됨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성경의 전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좋은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좋은 것이 아님을 알아왔지 않습니까? 늘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가면서도 그게 틀린 길인 줄 모르고 의기양양하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택하심 은혜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에 오신 것뿐입니다. 잘됨이란 내게 세상적으로 유익하거나 좋은 것이 아니라 비록 이 세상에들은 형편없는 삶을 살더라도 그 삶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의 삶은 축복의 삶일 수가 없습니다. 비극이요, 고난이요,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 길이 잘되는 길이요, 복받는 길이었으며 진리 안에서 행하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버릴 것을 말씀하셨는데, 오늘날의 가르침은 세상적으로도 잘된다고 가르치고 있으니 어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복이라는 말에 형용사를 붙여야 한다는데 우리의 제약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신령한 영적인 이라는 형용사와 그리스도 안에서 한에 속한 이라는 전치사를 사용하여 복의 성격을 제한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받아 누렸던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었으며 그러므로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그 복을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은 이삭과 야곱의 복이었으며 더 나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약속을 받은 모든 이들에게 미치는 복입니다. 성경은 오직 이 복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축복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서두에서 잠깐 언급한 야곱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은 그 아비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아내는데 그래서 받은 야곱의 복이 결국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7장 27절과 29절에 보면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의 주가 되고,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야곱의 평생을 통하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가 끊이지 않았던가요? 과연 만민이 야곱을 섬겼던가요? 또한 열국이 야곱에게 굴복했던가요? 그래서 과연 형제들의 주가 되었던가? 뿐만 아니라 장자의 명분과 복을 함께 빼앗긴 에서의 항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필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이르되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필복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렇게 에서가 항변합니다. 이미 야곱에게 축복을 냈으므로 에서에게는 축복할 것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의 식으로 안수하고 축복을 한다면 너도 받고 내 영도 받고 앞집 뒷집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송아지에서 돼지 새끼까지 모두에게 축복 있을지어다 하면 될 것을 곡식과 포도주를 야곱에게 주었으므로 내게는 줄 것이 없다는 이삭의 말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더군다나 아버지의 필복이 이 하나뿐이냐는 에서의 애처로운 항변을 듣는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이삭의 축복을 못 받아 곡식과 포도주가 없으므로 굶어서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젖 먹이는 복과 태의복이 없어 에서는 대가 끊어졌던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 아우를 섬기라는 말씀이 이루어져 가인 에서가 야곱을 섬기며 살았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에서와 야곱 둘 중에 누가 더 복스럽게 살았는지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은 고민해 보시면 분명히 알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눈으로는 에서가 더 복스럽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결코 예수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야곱이 받은 복, 이것이 곧 오늘 본문의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곧 4절의 택하심이며 5절의 예정하심이고 7절의 구속을 통하여 9절의 비밀을 안 것이며 11절의 기업이 되어 12절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5절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유일무이한 복입니다. 그 복은, 이 복은 그 과정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야곱이 복을 얻기 위하여 호시탐 땀 기회를 엿보고 실행에 옮긴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그의 그러한 노력이 복이라는 성공을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그의 노력과 상관없이 이삭이 믿음으로 야곱에게 축복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도 믿음의 실체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즉 이삭이 예서를 하나님의 복의 계승자를 알고 축복하려고 했던 것인데 어찌 일이 좀 잘못되어 에서 대신 야곱을 축복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믿음으로 야곱을 축복했다는 말은 믿음이 이삭의 입을 빌어서 야곱을 축복했다는 뜻입니다. 이삭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타난 결과,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은혜요 선물입니다. 이 믿음으로 피스테이가 오늘 본문 3절의 그리스도 안에서 크리스토입니다. 즉 복의 제공자요 복이 흐르는 경로가 믿음도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사로는 에서를 축복하고 싶은데 그 의지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야 합니다. 또 하나의 전치사고는 하늘에 속한 유포 우라노이스인데 왜 복이 하늘에 속한 것이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 부어주신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사람들이 하늘에 속한, 즉 하늘문이 열려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 세상적인 복 나불의 기능을 하나님께 주셨다고 떳떳이 자랑하는 점입니다. 물론 하늘에 속한 복을 가져오지 못했으므로 세상적인 복을 하늘적인 복으로 말릴 수는 없겠으나 다만 한 가지, 하늘에 속한 복을 가져보면 그따위 세상적인 복은 안중에도 없게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소위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과연 하늘문이 열려 쏟아져 내려온 것인가? 아닙니다. 노력의 결과요 수고의 대가일 뿐입니다. 우리가 착각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전체 인구의 30%가 기독교인 대한민국보다 우상과 사신이 판을 치는 일본이 그런 의미에서 훨씬 더 복을 받은 나라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은 반드시 하늘문이 열리고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 부어집니다. 그래서 이 복을 믿기 삼아 온전한 11조를 소득의 11조, 물질의 11조로 가르치는 사람은 온전히 무엇인지 모르고 정신없는 소리를 해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온전은 기껏해야 정확한 11조,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이나 깨끗한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돈은 은행에서 바로 나온 것을 골라 드린다는 의미의 개념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11조를 복에 미끼로 걸어놓고 장사를 하는데 이런 장사꾼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복을 주실 줄 믿는다. 왜냐하면 이스마엘 같은 사람들이 그런 복을 누리고 살았기 때문이요, 오늘날 불신자들이 더 많이 그런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복을 정리하기 바쁜 삶이야말로 복된 삶이며, 이것이 곧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하늘에 속한 보물을 우리에게 쌓아두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은 신령한 복입니다. 복이 무슨 산신령처럼 신령하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복이다 이 말입니다. 이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곧 신령한 사람이요 더 이상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영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육신적인 복이 결코 복일 수가 없으며 오히려 걱정스러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7장의 야곱의 복 가운데 등장하는 곡식과 포도주도 당연히 영적인 것이며, 너희는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나를 찾는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대인을 향한 책망의 말씀도 당연히 아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만국의 권세와 영광이 사탄에게 넘겨질 것이라는 마귀의 말에도 아멘할 수가 있으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예수의 말씀에도 아멘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하늘이란 저 푸른 창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이 감춰져 있는 곳이며,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땅과 바다는 화해 있을지라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본문 3절에 복을 수식하는 형용사가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모든, 파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모든이라는 말입니다. 왜 창세기에서는 복이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모든이라고 하시는가? 로마서 8장 32절이 그 설명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기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그래서 모든 신령한 복이며, 그렇기 때문에 요한 3서 1장 2절에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 말씀이 세상 높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멘.